오늘은 그 스바냐 3장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아마 2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2절까지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4절까지 범위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할 건데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들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지상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분위기가 벌써 암울하죠. 그냥 말씀을 자세히 안 보더라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또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네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인데 스바냐는 잘 아시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준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그 암울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 므낫세가 그 각종 우상들을 세웠고 성전에 그렇죠. 백성들은 이 앞서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마음은 따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들이 세워질 때 그들은 바로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다 같이 그렇게 행해요. 다 같이. 그리고 그게 좋아서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앞에서 강하게 이끌면 조금 따라가는 흉내는 내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1장부터 3장 8절 오늘 이제 보면 이 1장 2절부터 이 남유다를 주로 이제 대상을 하고 있는데 남유다와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 본론 이 전반부의 종교부예요. 이제 8절까지 이제 유다와 세상이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한 이제 종교부입니다. 뒤에는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열방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지난번에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장 4절부터 15절에 이어 남유다 예루살렘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 이미 우리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1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또다시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심판을 언급했다고 하면 심판받을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3장 1절부터 4절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하여금 이 스바냐의 선지자의 이런 심각성에 대한 지적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는 좀 따라가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이렇게 다시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유다 땅에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언학은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오늘 다시 서게 됐잖아요. 한 달 만에.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어쨌든 다 우연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근데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절을 다시 이제 1절을 보시면요.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 어디죠? 어디죠?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그렇죠?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쭉 그만 읽겠습니다. 밑에 보면 4절에 보면 조급하며 자만하며 뭐를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많잖아요. 우리 십자가도 많고.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말세에는. 자, 쾌락을 사랑하고 이거는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결산물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요 절대 아버지는 이 부모는요 쾌락에 빠질 수가 없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청년들 쾌락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 친구 만나고 술에 취해서 요즘에 오늘 이제 인하대를 어떻게 남녀가 두 분이 왔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형제 자매가 이제 동시에 입학을 해서 인하대를 그것도 인천 사람도 잘 못 가는 학교를 지방에서 우리 애들이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방에서 와서 그래요. 안 오면 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술이에요, 술. 인하대 그 넓은 캠퍼스가 술잔치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얘기인가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뭐 제가 새로운 얘기, 뭐 걱정드리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걱정하실까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미니자매가 뒤에 오래전 얘기긴 한데 미니자매가 20살 때 이제 인하대 입학하고 방을 구하러 올라왔을 때 제가 가이드 역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수생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 자취하는 곳하고 인하대는 좀 다르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애들이라서 절제도 잘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캠퍼스에서 술 먹는 애들은 인천 애들이에요. 인천 애들. 지방 애들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참 이게 20살의 아이들의 모습인데 지금은 대학생이 그러지 않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요. 물론 우리 때도 고등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눈이 일찍 튼 애들은 술을 먹긴 했어요. 근데 숨어서 먹었죠. 친구 집 자취방에서 모여서 숨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하질 않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의 모습인데 젊은 친구들의 뭐 안 그런 오늘 제가 건희 형제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못 봐갖고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다혜자매는 보니까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정말 교회와 집, 학교, 그쵸? 딴 데 간 데가 별로 없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가끔 구도자들이 오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죠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이 교회 청년들 보면서 성도계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맑고 깨끗해요. 속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더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서론에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어쨌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악하고 패역하는 반역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해 거기. 그리고 더럽다. 더러워요, 그냥. 이 더럽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불결한 위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율법에 정결할 것을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성도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읽어드린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더러운 것에 포함이 돼요. 패역한 것이 포함이 되고요. 포악한 것, 배반하며 조급하며 분내며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기록된 시절이 한 630년경에 기록된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유다 땅이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유다가 586년이니까 정말 이제는 한 40년 정도 남은 시절이에요. 40년. 유다의 멸망이 586년, 640년이니까 BC니까요. 거꾸로 계산해야 되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절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래서 보면 2절부터 보면 이제 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합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2절부터는 왜 우리는 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들을 4가지로 찍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단에 올릴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교재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성도계를 생각해 봤어요. 성도계가 이런 곳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측면에 이 말씀을 봐야 될까? 우리가 막 포악하고 패륜하고 더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속은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더럽진 하지만 우리의 행위나 우리 삶은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거든요. 특히 성도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좀 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날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참 많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해서 성도교회 입장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선 문자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혹시 옆에 계신 형제님 계신가요? 누구?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우리 예레미야 우선 이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사자는 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의 목소리,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면서도 주의 영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그 기도할 때 참 감동이 됐는데, 그 비밀,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들을, 신비로운 비밀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도 알고 있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뭐예요? 물론 그도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아무리 석학이면 세상에 최고 하는 경제학자고 무슨 학자면 뭐합니까?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 사자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고 들을 때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될지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유다 땅이 바빌론에게는 대적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껌이에요, 껌. 그냥 우스운 상대일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겠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볼 때마다 벌벌 떨게 할 수 있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돼. 과연 나는 사탄에게 어떤 상대인가? 정말 만만한 상대인가? 아니면 사탄이 날 볼 때마다 경계하고 있는가? 혹 사탄이 지금 내려와서 나도 너 만만하게 보고 있어,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죠.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에게 만만한 상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만만한 상대가 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알지를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만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레미야 9장 11, 12,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준성님 읽어주셔야 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려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에 보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내가 율법을 버리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가 따랐던 바알을 따를 것이다.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바알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 또 선배들, 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내 후배들에게 볼을 보여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유다는 결국 예레미야는 이 시디기야 때 계속 시디에게 권고한 권면한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비참한 말로 애국까지 끌려가죠. 이 본이 아닌 타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를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결국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유다는요. 이 스바냐의 경고를 무시해요. 잠깐 개혁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요시야왕이 죽자마자 다시 원상복귀. 그렇죠? 저는 우선 첫 번째 아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1월 첫째 주에 왜 코로나가 걸려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 나는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잘 살고 있고 성도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 그런 상태로 말씀 전하면 안 돼서 코로나 걸리게 하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저에게. 예, 두 번째 또 보면 스바냐 돌아가서 본문 돌아가 보면 두 번째 뭐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또 교훈을 했어요. 그러지 마라. 이건 이제 훈련, 징계, 책망 등의 뜻이 있는데요. 명령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때론 징계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스스로 어떤 형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저에게 그러셔요. 형님, 저 이거 혼난 거예요. 에이, 왜 자꾸 아픈 걸 다 그런 쪽으로 보지 마. 이건 정확히 제가 알아요. 저 혼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혼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징계하신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제가 여러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려움은 연단을 위해서 욥처럼 연단을 통해서 물론 욥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욥처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우리를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와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그러면 의뢰하지 아니하며 또 네 번째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의뢰하지 아니하며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 의뢰하다 가까이 나가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생각이 나죠. 기도가. 의뢰하다 가까이 나가다 할 때 의뢰하다, 특히 의뢰하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답답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더 교회를 나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시는 주기도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죠?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찬양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도교회와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강력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행히 이런 것을 접한 분들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내 기도가 정말 나중심이었다는 얘기를 주로 하세요. 이 기도 내용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양육을 받기 전에는 기도의 주제가 나였어요. 양육을 받은 후에는 기도 주제가 누구로 변해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면 처음에 구원받고 오랜 세월을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 주체는 나예요.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결정해요. 절을 가면 어떻고 힌두교 가면 어떻고 뭐 이슬람이면 어때요? 다 나를 위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요. 오늘 이승용 형님 모셔서도 얘기했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우리 3번은 하죠. 3번 왜 하나요 우리가? 식사기도. 근데 그것도 가끔 세상 사람은 먹으면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망해서.
제가 저 뒤에 어느 분이 앉아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식사 기도 오래 하더라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제가 민망해갖고 내 기도가 문제가 있나 그랬어요. 저 식사도 되게 빨리 하거든요. 빨리 먹으려고. 근데 그분은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기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슬림이 우리보다 나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정확히 물어봤는데 한 번은 모하멧이 천국 가길 기도한대요. 5번 중에 한 번은. 모하멧은 이슬람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도 역시 아직 천국의 결정이 안 나 있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 5번에 한 번은 그 모하멧이 지금도 그 영혼이 이 땅에 음부에 있는 거겠죠. 영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기도를 한대요. 그 나머지 기도는 뭐로 할까 했더니 뭐 역시 우리를 위한 거겠죠. 가족의 행복, 건강. 근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이건 심각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죠. 돈은 쫓아가면 안 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평생 그분은 교회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러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생전 그쪽엔 관심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SBA나 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녀의 결혼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자꾸 결혼 강습해 가면은 뭐 캠프 가면은 자기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는데 저는 그게 별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짝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뼈 중에 뼈가 분명히 정해놓은 뼈가 있는데 그 뼈를 못 봐요. 젊은이들이.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왜 못 볼까요? 왜? 눈이 이성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거듭난 거 중요한데 우선 전제 조건이 따라요. 뭐가 조건이 따르죠? 스펙. 형제들은 얼굴. 자매님들은 집. 그쵸? 아직 그날까지 집도 장만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뭔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절에 가면 막 가끔 이제 아무 철이 아닌데 절에도 그 구두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누굴 기도하러 온 줄 아세요? 건강이나 남편 사업이에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사람 얘기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준성이님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 2절부터 보면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맨날 대하지도 않는 분이, 죄를 제 가운데 있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결혼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주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선교를 가고 뭐하고 쭉. 저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그건 제가 왕이에요. 내가 정했잖아요. 기준들을. 그것보다는 뭘로 하세요. 뭐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흡족이 안 되는 것뿐이고 제가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짝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눈이 혹시 세상 것에 어두워갖고 그 형제자매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십니까? 주님, 이 사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사업,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주님,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요즘에 어렵다고 해요. 지금 다 안 어려운 회사 없어요. 우리도 어려워요. 저는 양심적으로 아직까지 이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만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직원이 기도를 해줘요. 주여, 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좋아요. 싫은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분은 안 해요. 제 양심상 안 해요. 저는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한일서 읽었잖아요. 내 기도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요 혹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병을 해서 3번 기도하고 말았어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에 딱 접었잖아요. 그냥. 어떤 병을 해서 기도하나요? 아, 주님, 이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니까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할 바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만 저는 계속 물어봐요. 주님,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제 신체에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어요. 관절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쓸 만큼 썼더라고요. 보니까 60평생 썼으니까. 근데 좀 오래됐어요. 아픈 지가. 답답하면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안 해요. 그냥 간단히 하고 말아요. 내가 조심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주님 간절을 지켜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그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거.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우리 스바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한번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우리는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게 되고 가까이 나가지 않게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1월 달에는 그 고민을 안 했어요, 별로. 근데 한 달 동안 근본적인 내가 왜 답답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뭐가 풀리지 않나 하는데 요즘에 좀 풀렸어요. 요즘에 조금. 솔직히 솔직히란 표현은 나중에. 자, 근데
이 관점에서 한번 좀 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아예 찾지 마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 전에 우리 어느 형제님이 수요일 말씀 시간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칭찬을 듣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1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생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제 어쨌든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누군가 저 앞에서 교회를 칭찬하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저를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은 분이 있으신가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두려움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까봐. 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분남사에 너무 저는 알고 있어요. 분남사에 너무 잘 되는 것을. 그렇죠? 또 목요일마다 자매들이 자의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기도와 성도님들의 그 각자 은사를 따라 섬김이 혹시 칭찬을 듣고 있다라면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100% 하고 있어요. 정말. 스스로요. 혹시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예수님도요, 그 따르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주변에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요. 사업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 기준이 뭐죠?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60이잖아요. 그래요. 한국 나이로. 정말 또 죄송한데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정말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어떻게 하지 이거? 순발력도 떨어지고. 제가 선주를 생각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자꾸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알았던 말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려고 그래요. 예전에 말씀을 읽으면요, 이거 연결돼 있나 하고 쫙쫙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걸 읽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옆에 메모를 보면 생각이 나서 찾아가면, 야, 이럴 때 이렇게 탁탁탁 연결되는 기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것도 잘 안 돼요.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좀. 그게 답답함이 좀 있어요. 성장이 멈춰 있는다. 근데 무슨 선두를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고린도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10장을 찾아보시면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장 12절을 보시면 이 10장 12절이 그런직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직이란 말인데 그런직이면 앞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에 그들의 그 원망과 시험과 반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왜 여기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한다는 말씀을 놓을까요? 왜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그 광야의 범죄를 얘기하다가 왜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 보면 은사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견고한 교회예요. 근데 3장에서 뭐라 하죠? 너의 시기와 분냄이 있으니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범죄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범죄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운데? 이게 자기 방법대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야지. 애굽에서 나오고 겨우 이제 우리가 해방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세는 뭐야? 왜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게 나름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8장을 한번 여기 9장을 10장을 폈으니까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부터 보면 우상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준성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식과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2절에 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니들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함이라. 왜? 지식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는 자를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죠.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없는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했거든요. 지금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요.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이 사랑을 안다라면 그렇게 연약한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8장 13절에 보면 만약 음식이 내 영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식은 너무 아름다웠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힘써 알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 이 덕과 지식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지식은요 무서워요. 정말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휘집어 놓고 판단하고 교회를 어렵게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분별로 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중요한 건 사랑과 덕이 빠진 지식은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에게 자꾸 성도끼리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해요. 근데 왜 이 성도를 못 받으시나요? 그거 연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물론 저도 100% 그것을 실현하지 못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이 말씀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전후절을 보시면 알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짐을 안 지는 사람, 서로 짐을 지라.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의 짐을 같이 져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교회에 어려움 겪는 지체들이 많이 계신데 이 질병으로 우리가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힘들어야 돼요. 이건 성경적 지식이죠. 우리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짐을 너가 질 생각이 없다라면
넌 아직도 멀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매일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성도 간의 관계가 좀 그렇고 내 아이를 키우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잘 키우고 있어. 때론 자녀 때문에 교회를 폐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의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점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 나이가 될 줄 제가 상상했을까요? 여기 20대 청년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우리 노성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나 이 40년에 나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교회는 이쁜 자매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쁘다는 거 뭐 영육이입니다. 다 표함이 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육적으로 이쁘신 분들, 뭐 몇 살부터는 그놈이 그놈이라며요. 이쁜 거요? 오래 안 가요. 세월이 그냥 영원할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쵸? 30대 때도 그래요. 우리 끄떡이는 요소병제 세월이 영원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지혜롭네요. 역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내가 선두를 생각하는 자가 아닌가. 자꾸 성도님들이 어떤 권면을 해요. 왜 자꾸 저러지? 나 잘하고 있는데. 난 너희들 보면 답답해. 왜 그렇게 살지? 왜 애들을 그렇게 키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애들을 그렇게 방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축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저축 안 하는 소리 아니 저도 해요.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점을. 물론 저의 저축은 꺾기 저축입니다. 은행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항상 하고 삽니다. 이 성화의 구원이자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인데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이 메시지는 뭐였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떠날 건데 떠날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아까 100%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게 표현이 잘못됐다고 제가 다시 교정을 좀 할게요. 100%란 말은 없어요. 세상에요. 99% 얘기할게요. 거짓말 같아갖고 잘못하면 90% 내리겠습니다. 90%. 어쨌든 근데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주님을 30여 년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교회가 무너지는 거, 정말 존경받던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거, 교회를 떠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선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교회가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린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청년 리더십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걸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 주님께도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리더십이 잘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가 공백이 생겼어요. 20대 초반부터 한 20대 중반, 그렇죠? 근데 이걸 주시면 요즘에 채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학생회가 한동안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했어요. 왜 영원히 일어나지 않지? 왜 형제가 한 명도 없지 학생회에? 다행히 주님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앞일 생각하면 선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항상 두려워야 돼요. 이 교회의 미래를 두려워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가끔 합니다. 지금 부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실패자가 안 되면 좋겠어요. 그냥 실패자가. 가족이 부끄러워하고 성도님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실패자가 안 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잘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정말.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합니다. 아예 그냥. 혹 누가 칭찬해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별로 개념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신경 쓰지 않아요. 별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만 2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연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이 두려움은 그냥 염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방에 없어져요. 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주님이 날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개입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모든 분야예요.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사업 모든 분야에서 혹시 내가 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